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고 또 비가 한참 오다가 지금 날씨가 화창한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목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단 순서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바쁘고 또 힘든 일정을 다 이렇게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자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음은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29번입니다.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벌장이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하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또 아무리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이 닫혀 있거나 그걸 진실로 듣지 못하고 비웃거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에게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하나님은 손해 보실 일이 없어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구조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비웃었다. 이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되겠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집안의 식구들 중에 모든 남자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그 남자들에게 아들 또 집에서 태어난 종 또 돈을 주고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종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전했으니까 그 집안의 사람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런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4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책임 간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간사님들의 신상에 관련해서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을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듣는 태도가 좋아야 되는데 듣는 거는 듣지 않고 자기 형편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애매하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에 그 전달의 내용이나 방법이 애매하게 해서 못 알아듣도록,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갈등을 일으키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인데 네 아내 사레를 이름을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이름의 의미가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라에게 네 아내 이름을 바꾼 사레에서 사라로 바꾼 이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 사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꾼 이름을 가진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면은 어떤 그 구체적인 복이 이루어지는가? 사라에게서 민족의 여러 왕이 태어난다.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경외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얼굴을 꼿꼿이 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겸손하고 또 몸을 엎드려서 공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엎드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웃었다. 여기서 웃음은, 우리 웃음은요, 두 가지 웃음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고, 또 슬플 때는 웃음이 안 나와요. 또 비웃는 것, 비웃는 웃음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비웃는 웃음이 있고, 너무 기쁠 때에 기쁨의 웃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고, 또 사라가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또 사라를 통해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나온다. 이런 축복은 이제 좋은 축복인데, 그러면 하나님 제가 기다릴 건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나가 사라를 통해서 큰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일종의 불신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비웃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행동은 엎드려서 존경의 표시를 행동은 보였지만은 마음의 상태는
비웃음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겸손과 공손의 표현의 행동에 엎드림과 또 그의 마음의 표현인 웃음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웃었지만은 그 마음의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웃음으로 표현된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100세 된 사람이,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된 거예요. 99세가 이제 곧 100세가 되죠. 100세 된 사람이,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제 나이가 100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또 내 아내 사례,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신 사라는 나이가 90살인데 이 할망구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웃었다. 근데 마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으며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이 사운드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복을 이제 4가지 큰 복을 주셨죠. 네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라. 사라에게 내가 복을 준다. 어떤 복을 주냐?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또 사라에게서 민족의 여러 왕이 태어난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실제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좀 웃기지 마십시오. 뭐 이런 그 대화를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그걸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어째 아를 낳고 내 아내 사라가 90세인데 이 할머니 됐는데 이제 어떻게 그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이게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불가능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속에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것이 이제 19절입니다. 18절인데 이미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인데 내가 새로운 것을 사라에게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 이 아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19절부터 있는데 21절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7가지 말씀, 하나님이 불신의 태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 말을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가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서 아들을 낳게 된다. 또 이제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부부니까 이 부부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의 태도가 갖고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네가 낳은 이삭,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그 언약은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 하나님이 이삭과 맺을 그 언약은 이삭 단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스마엘, 내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세 가지인데 이스마엘로 하여금 매우 크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 이스마엘은 12두령을 낳게 한다. 내가 그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에게도 이 세 가지 큰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나 언약은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년 지나서 지금 때쯤 내가 이 시기에 내년 이 시기에 이맘때쯤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니까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상세하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대화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셨더라. 이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끝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다 듣고 자기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에 곧바로 믿음이 안 생기면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대화가 이제 분명하게 종결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올라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는가?
이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또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야 될 중요한 적용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말씀이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감상하고 끝내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어서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그 내용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은 날, 그날, 첫날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이제 실천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자기 집에서 실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99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는 13살 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이 모든 남자는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는 모든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종, 이 남자 종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은요,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외부에서, 이방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종이 있습니다. 종의 자식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그날 다 할례를 받았고, 또 여섯 번째,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함께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돈을 주고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남자 종,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 종,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던 그 말씀을 다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네 단계의 중요한 말씀의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단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낮추고 우리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믿음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을 해야 될 사람이 내 혼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을 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같이 실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듣고 들은 내용을 이스마엘에게 전달하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가 이제 목사인데, 목사는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남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을 아브라함이 전해서 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적용을 할 때에 그 적용의 범위가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이가 99살 됐는데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실천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전해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포피를 떼어내는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적용과 실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지만은 어른이 돼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수술이 발달하지 않은 원시적인 그 시대에 고통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행동이 마음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이 적용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적용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온 남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남자들도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적용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고 나에게 적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또 내 집에 함께 있는 자들, 또 밖에서 우리 집에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적용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의미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
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참 울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손 씻기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렇게 준수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힘있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